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품속을 바라십시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두 발로 걸어가기 시작한 아이들, 그러니까 두 발로 균형 감각이 있어서 걷는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어린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지나가지요. 그 어린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우리는 애기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아기와 함께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 아기의 생활 패턴은 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잠자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그리고 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생활의 반경, 그러니까 아기가 지내는 곳, 다니는 곳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바로 침실과 거실입니다. 그리고 한 곳을 더하자면 무엇이냐면 바로 아빠 품, 엄마 품입니다. 어린 아기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들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슴에 안아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아기를 안을 때 아기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두 가지를 느껴요. 그러니까 편안함, 엄마 품이 편안하다, 이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지내는 시간, 그 시간은 거의 세 가지예요. 잠자는 시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이요. 요한복음 1장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예수님을 풍부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죠. 그리고 넌 크리스천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세주로서 믿는 사람들,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믿는 사람들, 역사 가운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믿는다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써놓았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종교가, 또 그 생명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비에 가까운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인격,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는 아빠의 역할, 어디서는 일하는 사람의 역할, 또 어디서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양태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고 읽다 보니 중요한 진리, 교리가 발견되어서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한 것이지 거꾸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한 것이지 삼위일체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요한복음 1장을 끌어와서 그 삼위일체 교리에 맞추기 위해 요한복음 1장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을 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중에서도 빛, 참 빛이라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분이신데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함으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써내려져 있는 그 말씀들은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기록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14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이 저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늦게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였냐면
1장 15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베드로와 함께 가장 가까이 봤던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기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물론 있겠지만 첫 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의 눈으로 예수님께서는 빛 자체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빛,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 중 빛, 영광, 은혜, 진리는 도무지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18절의 아버지 품속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갓난아기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품과 같은, 아빠 엄마의 품과 같은 것일까요?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아버지 품속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합니다. 제가 아들 한비씨와 얼마나 친하면 한비씨의 중요 부위를 제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비씨와 볼을 부비부비하기도 합니다. 볼을 맞대기도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한비씨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친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와도 아주 친밀하죠.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계셨던 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은 훗날 자신을 가리켜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누웠다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자신을 가리켜,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은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한 품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품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은혜, 값없는 은혜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품속은 진리로 충만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그 어둠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것입니다. 감정의 밤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을 잘 때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 밤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9살 때 그랬는데요. 30살,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30으로 바뀌기 전 그 해에 이상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살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날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암울하기 그지없었던 때가 바로 20대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감정의 어둠뿐만 아니라 시간의 어둠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는 누구나 겪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영광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료, 혜택,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따져들고 보면 다 제 값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지 모를지언정 그 안에는 누군가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속에는 진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엔 거짓이 가득한데 아버지 품속에는 진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과하게 포장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과대포장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진리로, 진짜로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과하게 포장된 것이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다 보면 거저 주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땀을 흘려야 하잖아요. 노동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일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또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얽혀서, 그리고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일, 감정의 어둠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나를 속이는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팸 전화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문자는 얼마나 많이 옵니까? 스팸 문자들, 전화들 다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거짓이 절반 이상은 넘을 거예요. 한 90%는 거의 과대포장, 과장 광고, 거짓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품속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에 그 앞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 사람이 파는 사람 아닙니까?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고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스스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품에 안길 때까지의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품속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실 거야. 품어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